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맷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를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만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이라고 아닥사스다를 어제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비록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지만 여전히 이 바벨론적인 이 사상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20년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거죠.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을 재건하고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7, 8년 후에 와보니까 다시 마치 용수철이 그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돌아가 버렸다. 여전히 통혼이 시작되고 있었고, 통혼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죠? 그리고 이 혼합 종교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 율법을 어기며 특별히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그들이 11조와 첫 열매를 첫 소산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레위 지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서 농사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성전 안에 심지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사돈지간을 맺어서 도비야의 물건을 성전에 가져놓는, 성전의 방 하나를 도비야에게 줄 정도로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성전은 이 하나님의 임재 공간인데 그곳에 이방인의
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방을 만들어 주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하나만으로도 유다 민족들이 도비아에게 진 거잖아요. 그잖아요. 도비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행동을 했죠.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정말 기가 차서 도비아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정말 이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 충직함으로 인정된 바로 셀레마와 사독과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아가지고 더 이상 성전에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안식일 날 주님을 예배하고, 구약은 특별히 이 안식일법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안식법 논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도 우리는 주일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타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계속 내용의 11조와 주일 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고, 또 온전한 신앙의 열매가 바로 주일 성수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안식일 날 물건을 팔러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성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마트가 있고 쿠팡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재화가 부족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 고대 시절은 물건을 등짐에 지고, 개나리 보쌈이라 그러죠, 그죠? 각종 물건을 지고 와서 팔고 가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을 만나기 힘듭니다. 딱 필요한 그 물건을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이 장사꾼들이 성문이 닫힌 것을 보고 가버리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아버려라. 절대로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므로 아예 문이 닫히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왔다가 허탕만 치고 가는, 더 이상 안식일 날 물건 팔아 오지 않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24절에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절반을 하는데, 오히려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 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너무 기가 찼다. 사실 24절에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영적인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정에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리고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는 난무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 재테크, 또 세상에서의 쾌락,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은 늘 가정에 넘쳐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경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도 중요하다. 여전히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를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실 24절이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핵심 구절인데, 두 가지로 한번 봅시다, 짧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이와 같이 자녀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기독교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서의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바로 세상 방언, 세상 생각과 소식은 넘쳐났는데 유다 방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교회를 부모님들이 다닌다고 해서 자녀들이 유다 방언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심각성을 느끼십시오. 과연 우리 가정은 세상 이야기만 넘쳐나지 않는가?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 이걸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전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인 용어,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탐욕적으로 쾌락적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일이 또 재현된 거예요. 재현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심지어 책망하고 주저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너희들을 맹세하지 않았는가? 그때 인봉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탁월하고 비길 왕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방 여인을 해야 그는 타락하였다. 그죠? 우리가 어찌 이 일이 작은 일이겠느냐? 결국 이 남유다가 그렇게 성전을 어렵게 건축하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 자체도 기적이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승리했다고 임봉까지 하고 이름까지 임봉해서 이방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개혁을 했지만 느헤미야가 7, 8년 뒤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원상복구되어 있고 더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다시 교회를 정비하고 레위지파가 마음껏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녹을 준비를 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정화 운동에 동참케 하며 다시 이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하는데 유다 방언을 못하는 것을 통하게 여기고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그들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그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몰수히 뿌리 뽑고 충직한 자들로 세우며, 그리고 28절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스의 사이가 되었다. 이를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쫓아내버리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시다시피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은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뺏어버렸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자들, 또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다 징계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31절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결국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개혁이 끝이 났지만 또 열린 결말이죠. 또 타락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 이 말라기 때 타락합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이제 제일 나중에 쓰여진 구약성기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또 다르죠. 예배 타락, 제사장의 타락, 레위지파의 타락, 그리고 백성들의 이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흠많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고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예물로 드리는, 결국 똑같이 또 타락하게 되는, 그죠? 그리고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또 이혼과 또 뭡니까? 그 쾌락과 탐욕이 또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지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다. 시대마다 문화로 채색된 화려한 옷을 입어도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다방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개혁된 교회는 또 개혁되어야 되고 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몸부림치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